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오늘 하루 잘 새겨서 또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집중하여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도 맨 처음에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모세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 섬기라 라는 표현이 있었죠. 거기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어떻게 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랑하라, 지키라라는 이 단어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 명령인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큐티에서 계속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그 말을, 그 명령을 준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리고 2절을 이어서 볼 것 같으면은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이 자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이제 그렇지 못한 광야에서 이제 태어나고 그 이후의 후 세대들은 하나님의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만 했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지 못한 세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대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제가 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전에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 후대,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요? 사사기죠. 이 사사기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세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알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부재였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모르고 이제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7절까지 6절까지 다 이야기하고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2절을 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들을 받고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저자이시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보여주고 또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을 그냥 교회나 아니면 주일학교에 맡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가져와서 이 시기에 더욱더 자녀의 그 신앙의 교육에 힘을 쓰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서로 나누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부모님이 개척교회에서 섬기면서 서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개척교회에서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는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좀 간혹 많이 보여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좀 영적으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은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어머니께서는 성경을 펼치시고 이 말씀으로 또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힘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병약해서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고 좀 막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기도 하고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딱 오셔서 말씀을 딱 펴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그런 두려운 존재들이 다 떠나가고 또 승리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담대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제가 누워서 자는데 앞에 이제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놓고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정말 이 거짓말같이 그 밤에 아주 편하게 자고 정말 저에게는 편안함과 또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용기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 그리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라는 그 부모님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제가 듣고 따라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교훈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리고 정말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서 바로에게 행하신 그 이적들 그리고 그 출애굽을 시키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과 역사들 그리고 홍해물로 그들을 덮고 멸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광야에까지 이르기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여라.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신 좋은 것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그 잘못된 어떤 그 일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일도 기억하면서 또한 경각심을 가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또 얘기하냐면요. 이 고라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고라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또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 반역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반역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지휘권 혹은 이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요, 이들의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마음은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심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 가족들을 다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정말 살지 않고, 또 어제 우리가 큐티 나눴던 것 같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하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기억할 것은 정말 이러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해내면 가끔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봤지? 그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봤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 봤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행하신 이런 것들을 다 봤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아왔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망각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아 라고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 거의 관통된 주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되새기며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어떠한 분이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마.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망각하지 않고 정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것처럼, 우리 함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오늘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구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라, 지키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기억하고, 또 여기에서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떠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승리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들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죠? 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다른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 가나안 땅을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를 여호수아 강해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설교하실 때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애굽에서는 그 땅은 그 땅에 물을 대어야 했으나 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설교를 하셨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인 것 같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 땅은 종살이의 땅이었고 노역의 땅이었고 고역의,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수고를 하여야 하고 물을 그들이 데워야 되는 땅,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수로를 만들고 물을 데워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땅은 우리 인간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려고 했던 땅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비옥해 보이고 애굽 땅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을 때는 그전 삶이 더 정말 풍요롭고 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가나안보다 물도 많고 땅도 훨씬 비옥해 보이겠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곳에는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길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항상 승리뿐인 것입니다. 영적 삶에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토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나의 일을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때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광야의 길 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미와 아직 가운데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승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깨닫고 만약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쓰러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인생. 우리는 어차피 역전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인데 빨리 깨닫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하루 잘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또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